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중에 딱 내가 이 스포츠만큼은 그래도 인터미디엇 레벨쯤은 한다.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으신 분. 한 인터미디엇 레벨. 비기너 말고 인터미디엇 레벨 정도 하는 스포츠가 있다. 국가대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이거 내 스포츠다. 좀 자랑할 만한 것들 한 가지 있으시죠? 예전에 어떤 운동을 해놨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운동을 해도 이 정도 하면은 기본 레벨이구나. 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이걸 넘어가야 인터미디엇 레벨이 되겠구나 하고 자꾸만 몸을 트레인하는 습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하나 해놓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말씀이 전부 다 이 운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나서 또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나서도 self-righteousness, 내 의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 사는 거, 이건 바리새인들 같은 거다라고 배우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어떤 능력이 없이 살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우린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지고요, 이 신앙 때문에 더 교만해져요. 그리고 겁쟁이가 돼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떤 다른 것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처하고, 또는 나의 인격이 별로니까 하나님의 어떤 제대로 된 인격 같은 걸, 선함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걸로 대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replacing이 아니라 그냥 totally different reason and motivation to live.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이유가 다 바뀌는 거고 모든 근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조금 선하게 살아보고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의 영이 나중에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Better life?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살고 싶어서예요. 새로운 reason, 새로운 motivation으로 아예 totally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in yourselves godly.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훨씬 좋다.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아주 대단한 유익인데, 이 세상에서만의 유익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유익까지도 있다. 이 유익을 확실하게 약속해 준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나도 지금 이렇게 트레인 받고 있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예요. 자, 경건의 훈련이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저징하고 쟤는 왜 그럴까, 이상하게 쳐다보고 룩다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 그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반대되는 지점에 앉으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히 거절하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생길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대화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도 거스려야 되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다 거스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해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어떤 종교적인 대단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 잘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도망치고 부인하고, 심지어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나랑 맞지 않아도 승질내고 안색이 바뀌어버리고, 또는 내 방식대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원래의 내 모습들이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노력을 하지만 원래 있던 나쁜 자세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꾸만 그 나쁜 자세 때문에 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쁜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운동선수에게 나쁜 습관이 있듯이 자세가 남아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공식이 있어버리면 우리가 그것만 하면은 나 예수님 잘 믿나 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식에 넣어진 religious한 life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훈련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 에베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이 훈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Fix your thoughts on what is true.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진리에게 맞추려고 계속해서 트레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이거 의심했어요.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정말 외롭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내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런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는 일하셨는데 지금은 일 안 하시나? 의심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here I am.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몸에 배일 수 있게. 그래서 confident하게. 짐 익스퍼트들 있잖아요. 얼마나 짐을 꾸준히 가고 열심히 하면 저절로 몸이 가집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묻고 싶었어요. 그때들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 정말 매일 가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가는 거구나. 아, 아직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 비 맞으면서 갔어요? 스쿠터 타고? 그런 거구나. 들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경건의 훈련이 잘 된 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보면 볼수록 참 멋진 분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힘들었던 순간인데도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 가기 싫었던 그 순간인 거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억지로 가든 가고 싶어서 가든 아무튼 그냥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 돌아봐도 여기 하나님 계시고 왼쪽을 봐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찾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지? 이런 의심과 불안과 또 guiltiness와 아니면 하나님은 나랑 항상 당연히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confidence. 내가 들었고 내가 배웠던 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찾을 때 내 우편에 계실 것이다.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 토크티브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바래요.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찾아지고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알고 싶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아군과 함께 싸우세요. 절대 영적인 싸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싸움은 뭐냐면 미디어도 있을 거고 어떤 쾌락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언더니스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냥 안도감 속에 그리고 너는 이미 믿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안일함을 갖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싸움에서 혼자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 place of spiritual growth.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정말 힘들 때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이 죄가 떠나가게끔 같이 기도해달라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은 나 정도는 사단의 꾀임이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런 잘못된 착각에 충만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함께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go back to scratch.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어떤 영적 우월감에 빠지진 않았는지, 제가 계속해서 자책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는 못하는지, 제가 혹시라도 솔직한 쉐어를 하지 못하고, 제가 혹시라도 어떤 지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체크업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해서 늘 깨어서 기억하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아군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지체로 모이게 해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라고 든든한 군대를 주신 거예요. 옆에 분들 보세요. 든든한 아군 같으세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안일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괜찮아. 교회 그런 거 안 가도 돼. 아니면 야 교회만 열심히 가면 돼. 교회 가도 소용없어. 교회 가면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소문만 가득하더라. 아무 능력이 없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또 베드로전서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아군을 만들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또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이 트레이닝도 유익한데 이 경건의 트레이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특히 오늘 빌리버에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또 하나님 때문에 바이털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이 삶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실 일들 그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성령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인격체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인격체라는 말은 지금 나와 윤경이가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서 나는 윤경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옷을 잘 입고 또 걸핏하면은 웃고 밝은 그런 아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윤경이와 대화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쵸?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말만 걸면은 말을 씹거나 시비 걸거나 NO! 하는 이 아이와는 제가 자꾸만 대화하기가 싫겠죠. 이게 인격체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분이세요? 아니라고요. 인격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그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항상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을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고 언젠가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 아니라 능력은 있으신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기대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하셔서 어떤 죄가 있던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대신 다 그 짐을 져줄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묶여 살지 마.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 앞에 앉아 계셔서 너의 머릿속은 복잡하고 너의 인생은 불안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야.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못 해낼 일이 없어. 나와 함께 이겨내자.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willingly, 충분히 나는 하나님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슨 고난이 오건 무슨 일이 생기건 우리 승리하자, 이겨나가자, 이렇게 함께 아군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